성경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1절로 9절. 그는 선하시며 이러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는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07편의 본문으로 그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본체에 관하여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가 그는 선하십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고백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들의 생애 가운데 큰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가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방에게 내어 주었는가 원망할 수도 있는데 70년 그 고난과 환난을 지나고 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합당합니다. 그들이 비록 지난 70년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돌아보고 나니 그 고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이라는 완전한 곳에서 불의함을 행하는가? 불신앙의 가장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의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사단은 꾀는 겁니다.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분명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을 의심하면서부터 우리에게 불신앙이 시작되는데 저는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우리가 삶의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다. 우리를 바꾸어야지, 그죠?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여러분 오늘도 꼭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시편 107편 1절로 9절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신 여호와다. 네 가지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아멘.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시더라.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 속에 큰 역사적인 전환점이 몇 번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기, 이런 몇 번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은 그들에게 신앙의 큰 교훈으로 고백이 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를 통하여 그들의 어떤 신앙적 교훈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이다. 특별히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부터 홍해를 만날 때 역시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앞으로는 홍해가 있을 때 그들이 아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죽는 길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였지만 그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홍해가 아니라 바로의 군대를 영원히 멸망하는 바다였지요. 아멘이죠. 당장 눈앞에 보기는 홍해가 더 이상 우리가 도망갈 곳이 없는, 그래서 이 바다에 우리가 다 빠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도 길을 열어주셨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너고 이제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하나님은 다시 그 홍해를 물에 잠기게 하셨어. 모든 애굽의 군대들을 그 홍해 바다에 다 빠뜨리게 되고, 그래서 다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쫓지 않습니다. 이게 홍해 사건이잖아요. 당장은 우리가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이 기도의 자리가 오늘도 세상과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어떤 명분만 주어지면 그 말씀을 타협하려고 해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면 정말 철저합니다. 어쩜 그렇게 철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냐고 하자 그들이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때때로 우리에게 구속 같고 우리를 제약하는 것 같아도 그 구속과 제약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기가 쉽지 사단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느냐?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에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지금도 세상이 타락하고 타락했다고 해도 그래도 세상에 이만큼 선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옳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말씀을 지키는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는 선하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른 길로. 이 고백이 왜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를 떠돌 때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한 달도 채 안 걸리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한 달도 채 걸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서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길이에요. 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우리가 돌아보고 나니 그 길이 바른 길이었다는 거지. 아멘. 왜? 우리는 자꾸만 빨리 가야만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달도 걸리지 않는 길을 40년을 걸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에 빨리 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단련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거구나. 오늘도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말해도 아니 곧장 가면 한 달도 안 걸린 길을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40년을 걸리냐. 누가 봐도 다 어리석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빨리 가게 하는 분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가도 그게 부정한 길이면 가고도 후회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늦어도 바른 길로 가는 게 복된 길이지, 부정하게 빨리 가면 가고도 후회하는 거예요. 왜?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고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바른 길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기는 빨리 가도 가고 보니까 부끄러운 길이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거기서 빨리 가서 평생 슬피 울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사람들은 자꾸만 빨리 쉽게 편하게, 근데 그렇게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그렇게 지옥 가서 영원히 잃어가며 슬피 울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드디 가더라도 주의 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빨리 그래요. 그렇게 빨리 가서 뭐 하실 건데, 여러분? 저는 우리 목회자들한테 여러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역 중에 교회 차량을 운행할 때는 꼭 안전하게 운행하시라. 안전하게 운행해라. 그 얘기를 제가 늘 합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평소에는 점잖하더라도 운전석에 앉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기죠. 저는 그건 참 놀라더라고요. 사무실에서는 참 얌전한 분인데 운전석에 앉으면 그냥 다른 사람이 돼요. 그죠? 근데 빨리 가서 뭐 할 건데, 여러분? 그렇게 빨리 달려서 뭐 하실 거냐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해요. 얼마나 위험하고 사고가 나고. 내가 사실은 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제발 좀 천천히 운전해라. 저희 목회자들이 차량을 여러 개 운대할 때는 저희가 페널티를 줍니다. 가장 빨리 도착하는 사람은 벌금 내기, 뭐 이런 것들. 정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가급적이면 늦게 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 빨리 가면 벌금 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운전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그래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빨리 갈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르게 되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늦게 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는 길이 언제나 바른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결국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은요, 바르게 살 때 기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이방 종교들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을 믿으면 당신들을 이익되게 해줄 것이다, 당신들이 더 잘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방 종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이익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복음은 바름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학에서 원시 종교와 고등 종교를 나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시 종교는 무속적이고 이런 신앙들, 자연 발생적인 그런 무속 종교들, 이걸 우리가 저급한 종교, 무속 종교라 그래요. 그런 원시 종교와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긴 이런 원시 종교와 고등 종교, 좀 수준이 높은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그게 원시 종교다, 그건 저급한 종교다, 그건 좀 고등 종교다, 좀 수준이 높은 종교라고 나눈 기준점은 그들의 가르침 속에
자기 부인이 있느냐, 즉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고 더 높은 선한 것을 추구하는 자기 부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원시 종교냐 고등 종교냐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자기 부인, 즉 모든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원초적으로 구하고 요구하는 건 다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소한 종교라면 자기 부인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것이 반드시 종교일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자기 부인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옳고 심지어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은 옳아요. 왜? 우리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가 인자하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고 때때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미워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와 부모의 모든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왜 늘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것밖에 사랑하지 않냐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보고도 의심하겠다는 거냐?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사랑을 보고도 의심하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의 독생자를 주셨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옳습니다. 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들, 또 귀한 사람들이라면 그와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가장 좋은 곳으로 대접하고 싶고, 선물을 주더라도 가장 좋은 곳으로 주고 싶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냥 채우시지 않고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옳습니다. 때때로 고난 중에 있고 때때로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저는 저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많았고 때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시간도 많았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매 순간마다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언제나 나의 인생에 우리가 옳지 않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억울해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순종하며 가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